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또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경건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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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또 인사할 때마다 이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작은 사랑이라도요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무슨 대강절을 맞이하겠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강절,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대강절, 그래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28편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이 짧은 말씀 안에 복에 대한 얘기만 무려 4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찰나적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 충만한 복, 그 아세대의 전인적인 축복에 관한 놀라운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빈곤한 자로 가난한 자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인색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요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먼저 되는 일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할렐루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죠. 오늘 시편 128편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Bless all who fear the Lord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를 사람이 있겠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애매하게 읽어도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숨겨져 있지 않고 분명하게 자명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 예레라는 말이죠.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은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경홀히 여기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요. 내 임의대로 막 해버립니까? 아니죠. 그분의 뜻을 물어보게 되죠. 그렇지 않겠나요? 과연 제가 이 일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열고 닫으면 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계획이 성취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 다 허사가 되고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마음껏 해버립니까?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그런 자식들은요. 자기 뜻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요. 듣지도 않아요. 부모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 왜 그렇게 살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한다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 듣고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계획 내려놓은 거예요. 갈대 우르르 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계획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고 한다면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듣고 자기 계획을 수정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말이죠,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살 길을 찾아서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이집트에는 먹고 살 게 많고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 순간에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행을 선택하고 갑니다. 가다가 얼마나 치욕을 당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자기 아내도 이방왕에게 내주고 말이죠. 그리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애굽행을 선택하고 가는 그 아브라함을, 그 길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의 문을 여셔서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는가 말이에요. 그 길은 저주받을 길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을 막는 것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모욕을 당하고 말이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길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돌아와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냐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이 축복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보고인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도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아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모든 도를 따라 행하게 되고요, 그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고 매일 새벽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아이 목사님은 뭐 늘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니까 그냥 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새벽마다 육신적으로는 좀 자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렇지만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일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지만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하는 게 쉬워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쉬고 싶죠. 더 편하게 좀 누워있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한번 그래, 그리고 손을 한번 놔버리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벽 제단, 우리 삶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이 새벽에 몸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새벽 제단에.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 짐을, 그 죄가를 어떻게 짊어지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건한, 그럴 때 이 거룩함이라는 거, 경건성, 이 프로미카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그때 그 신전의식 속에서 경건함이 자리야, 거룩함이,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를 보게 되면 이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 여러분들이 애우시고요.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나눔 민족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절로 3절 참 하나님의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자,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땀 흘린 대로 그렇게 결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애쓴 만큼 결과를 우리가 결실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땀을 흘린 만큼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형통의 축복은 정말 가슴 떨리는 축복입니다. 형통의 축복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저 산속 깊은 곳에 그 크릭 그 시내에서 물이 위에서 알로 막 그냥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거 그거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이 말이죠 저 높은 지대에서 산 아래로 그 시내를 따라서 막 그냥 거침없이 막 흘러내리는데 앞에 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서나요? 멈춰서지 않아요. 돌이 있으면 돌을 넘어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비껴가면서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요. 저 미국 같은데 산속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엄청난 크릭들이 있어요. 야,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 보면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홍해도 가로막히고 우리 앞에 요단강도 범람하고 여리고성도 우리 앞을 다 가로막고요. 골리앗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냥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가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멈춰 세웁니다. 여리고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알아서 무너집니다. 형통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침없이 나가는 겁니다.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멈춰 섭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뚫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형통의 복이 멈춰 섭니까? 아니에요. 이집트에 그를 종살이 시켜서 인신매매한다고 형통의 복이 멈춰 섭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결국 그 형통이 말이죠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정귀한 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아멘으로 빨리 받으세요. 다른 데 욕심 부리지 말고요, 말씀에 욕심을 부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 형통의 주인공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그 형통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셋째는 보세요. 자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문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고 천대에 이르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그 연조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랑이 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대강절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이 모든 역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품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요. 또 몸이 불편한 이들, 육체의 질병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제 또 이 새벽 성회 새벽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2022년 또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또 장로님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교육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